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낯설게 보기라고 하는 생활의 운동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자연까지도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 그런 운동인 것이지요. 늘 익숙한 시선으로 보아왔던 대상들을 좀 낯선 눈으로 보게 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이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 대상들과 보다 새롭고도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하물며 뒤뜰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에도 우리가 좀 더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설게 보기는요, 단지 우리의 생활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낯선 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금 막 하늘로부터 배달되어 온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보다 새롭고 적실한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성경이 늘 낯설다. 나는 성경이 너무 낯설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를 정도다. 성경을 보면 너무 낯설어서 깜짝 놀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고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열어놓은 이 본문을 좀 낯설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열어볼 때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지 율법 논쟁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온 율법 논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권위로 이기셨다, 그 정도의 교훈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물론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런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고발할 구실과 빌미를 찾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이 다 떠나가게끔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익숙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익숙함을 우리가 벗어내고서 이 본문을 좀 더 낯설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에 더 잘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또 믿음으로 한번 함께 반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마치 지금 하늘로부터 막 배달되어 온 하나님의 편지로 여기고 받아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본문의 배경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 성전에 관련된 어떤 교훈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끝까지 성전이라는 배경을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전에서 지금 무엇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람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 이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바 그 여러 성전들은요, 올곧게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이자 그분의 그림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시적 형태의 성전이었던 성막도 그러했고요, 솔로몬 성전도 그러했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성전의 참된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지금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 성전에 들어오신 겁니다.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성전 안에 성전이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포장재와 같은 그러한 구약부터 내려온 역사적인 이 성전 안에 실물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림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신약적인 새 성전이 지금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계신 그 성전에 왁자지껄한 한 무리가 밀치고 들어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잡아서 끌어다가 성전 안에 세우고 예수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전적인 어조를 가득 담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5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져나가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소리입니다. 율법이 지금 성전에서 압도적인 볼륨을 가지고 외쳐지고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주장 앞에서 성전은 온통 침묵과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이 그림을 우리 앞에다가 펼쳐놓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압도하고
율법이 득세하고 율법이 뭐라고 처분하는가, 거기에 온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이 그림 속에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압도하고 있는 성전에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3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 대로 잡혀서 끌려와서 지금 돌을 던질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압도하는 성전 안에서 인생은,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2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다가 지금 율법을 부르짖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오자 그 가르침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시험당하기까지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득세하는 성전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도 제약당할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림 속에서 성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외쳐지고 주장되고 율법이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우리는 여기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성전에서 율법이 주장되는 동안에 그 어떤 성전의 올바른 기능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어떤 역사도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 득세하고 있는 성전의 적나라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은 2000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지만 율법의 볼륨이 더 크게 교회를 왕왕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지만 가장 크고 실제적인 권위가 율법에 두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성경 속에 있는 613가지 율법 계명,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쟁쟁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사를 종교적인 규칙으로 짜맞춰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과 일을 강제하고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가 율법 천지가 되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도 그 안에는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까지도 긴장되어 제약받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이 최고의 권위로 혹 군림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규칙들이 서로를 지금 얽어매고 있고 서로를 판단하고 있고 서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의무와 규칙에만 매어가지고 혹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 이러한 율법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결박에 묶여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참으로 다행인 것이 오늘 이 성전의 그림이 그냥 율법 천지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빚어진 그 성전 속의 긴장과 침묵, 이것을 깨뜨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 하반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껏 가르치시기 위해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뭔가 벌떡 일어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권위 있게 명령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을 더 굽히시더니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 공세를 막 퍼붓자 그제서야 일어나셔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하시더니 또 엎드려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쓰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장면은 많은 질문이 일어나는 성경 속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때 무엇을 손가락으로 쓰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마음속에 품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번 풀어보셨나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시간에 그러한 짬을 좀 얻기 위해서 엎드려서 쓰시는 척을 했다. 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이죠, 그죠? 예수께 무슨 짬이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영원을 오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땅에 쓰셨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여겨본 것이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간음은 혼자 하느냐? 분명 같이 했을 것인데 남자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주소를 적었을 것이다. 네, 이건 역시 아마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견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정답을 낼 수 없어요. 어떤 탁월한 신학자라도. 왜 그럴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가져가야 돼요.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린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이 장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손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히브리어 에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손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걸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좀 민망했을까요? 송구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냥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겹쳐지시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과 일찍이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온 율법에 대한 요점이며 줄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을 기록하신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율법에 궁극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행위는요,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율법에 대항하는 새 법을 기록하고 계시는 그 장엄한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시위를 지금 예수께서 지금 몸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제정하시는 새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는 새 법의 두 개의 항목이 나오지요. 7절에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분명 결코 구약 율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율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법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새 법조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외쳐져서 성전의 메아리가 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을 보니까 율법을 주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율법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전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앞에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놓고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배경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오직 덩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죄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찬송 중에 노래하듯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만이 지금 서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성전의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권세가 충만히 빼곡히 채워진 성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복음을 독점하며 서 있는 한 인간 실존이 만나고 있는 성전, 바로 이것이 참된 성전이요 완전한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성전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까? 언제 이러한 성전이 가능했습니까? 율법을 외치던 자들이 떠나가고 율법의 소리가 잠재되고 나니 드디어 완성된 성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죄인은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통해 용서를 입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참된 성전이 바로 이런 그림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고쳐졌던가요? 따박따박 규정되어 있는 바로 그 율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꼬치꼬치 강요하고 있는 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고침이 있었나요? 수많은 의무에 묶여가지고 그것과 몸부림치다가 이런 변화가,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실 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변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이 더디고 또 퇴보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여전히 나의 이름 석자 넉자를 붙들고서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실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 나 혼자 버려져 있다 싶을 때에 노크하며 찾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펼쳐주시고 선물을 남기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고침을 입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허드렛 일과 번잡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게 주는 감동 속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며 변화되었고 고쳐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이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어찌하든지 율법으로 고쳐보려 합니다. 율법으로 그를 변화시켜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변화와 참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부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율법에서부터는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를 밀어드리는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법과 예수의 질서로 다시 세워질 것이며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좀 약속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성전을 지읍시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약속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덮고 일어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나는 줄 알고 기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질문 하나가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요. 율법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정말 악한 것인가? 율법은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되는 구시대의 유물인가? 우리 교회 창고에 넣어두어야 할 그저 골동품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율법은 선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선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조건과 단서가 달려 있어요. 적법하게 쓰면, 율법을 율법의 기능대로만 선용하면 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 이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에 동조했던 많은 무리들, 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율법답게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실패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은 먼저 이 율법 속에 있는 화살을 자기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는 모든 화살을 어디를 향해 쏩니까? 그 앞에 있는 죄인 그 여인에게 다 쏘고 날려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을 악용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분명 율법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율법은 원래 그런 기능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디로 가게끔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비롯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패였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율법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처분에 맡겨놓으면 이 성전에서 비롯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교회 안에서 율법답게 쓰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오히려 율법 때문에 수지 맞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죄인 한 여인입니다. 그는 율법 때문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화살이 여기저기로 날아드는 동안 그 여인은 예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성전을 나갔는데 그 여인 혼자만 예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점한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유일하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누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잡혀왔는데 마침내 예수를 만나니 그가 그 주일에 가장 복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관건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은 율법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임하고 운행하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로를 내어 밀어드리고 위탁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는 그 복된 운동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임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놀랍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밀어주는 교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며 예수로만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친히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왔던 그 율법 논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전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여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율법과 규칙과 의무가 서로를 얽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입는다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명제를 굳게 붙잡고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은 목회하실 때마다 후배된 우리 목사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 구원의 일 말고서 교회 안에서는 화급한 일이 없다. 서로 얼굴 붉히며 소리 높여 주장할 일이 없다. 사람이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지를 남겨드려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그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율법의 시선을 형제 자매들로부터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언어를 이제는 믿음으로 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손가락질을 이제는 거두어서 그를 위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중보의 손으로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질서가 임하고 운행하는 예수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함께 세워가는 복된 뉴라이프 가족들 되기를